대통령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와중에 시위가 일어나고 약탈하는 일도 빈번해지면서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약 300만 명이 나라를 떠났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입만 열면은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Me2, B2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시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신뢰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고 더욱 단단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45절, 6절,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47절 중요한 말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신 적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슬며시 나타나서 딴죽을 걸면서 시비를 벌이곤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혹 엉터리를 전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I tell you the truth, but you do not believe me.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신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I'm telling you the truth. But why don't you believe me?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냈다면 다른 할 말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밝혀낸다면 무엇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의외로 요한복음 8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조금 올라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법을 어기거나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Because you are unable to hear what I say.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 보면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게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2절이 대답을 줍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에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혹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배워요. 근데 진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들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던 말씀을 마귀가 싹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마귀가 와서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신중하게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금도 시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답은 47절에 오늘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The reason you do not hear is that you do not belong to God.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소리가 전파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저는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제 목소리 외에도 수많은 전파를 통해서 소리가 이 공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파를 잡아서 소리를 듣거나 영상을 보려고 하면 케이블이라든지 셀룰라이트와 같은 수신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비싼 스마트 TV가 있고 좋은 스피커가 있어도 그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결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처럼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와 누이들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그를 아는데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했다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는지 조금 이해를 하시는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믿지 못하겠다고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미국 중부 북쪽에 올라가면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시카고 로열라 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린다 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9년에 이분이 책 한 권을 출판했는데 신뢰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 한 가지를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냐? 신뢰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an's life is trust. 예를 들어서 만약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고 대통령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는 언제든지 혼란으로 인하여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아니 미국이 무슨 뭐 지금 전쟁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뭐 다른 나라에서 폭탄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렸어요. 의회는 무슨 비상사태냐?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하고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을 끌어모아서 경비를 확보하려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미국 전체 경제가 불안에 빠지고 있습니다. 또 총알이 빗발치듯이 쏘아대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만약에 군사들이 지휘관을 신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물론이고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인 거죠. 신뢰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혹은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믿지 못하는 가족이라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믿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결코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운동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선수와 감독 간의 신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신뢰가 있는 가정, 신뢰가 있는 교회, 신뢰가 있는 세상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세상,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일터, 불신이 가득 찬 가정은 들어가고 살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가정에서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내 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가장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 편에 서 계십니다. 이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믿음이고 뭐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돈독하게 잘 세워지는 것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신뢰할 때 생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가 어디 완벽한 사람입니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죠. 그래도 서로 신뢰할 때 거기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두려고 들으려고 시도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48절 49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뭐하는도다?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dishonor me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하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는 엑소테네오입니다. 엑소테네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의의나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하찮게 여긴다고 하는 뜻을 무시하다고 하는 단어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이웨이를 운전하는데 교통법규나 규칙을 하찮게 여긴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진리를 신실하게 가르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해 나가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들이 개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깔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대방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마다 뭐라고 불렀냐면 너 사마리아 사람 같다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고 빈정거리면서 약을 바짝바짝 올렸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속상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엉터리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진리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실수와 흠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의 마음속에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껄끄러운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 대신에 인간적인 생각이 채워질 겁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채워질 겁니다. 인간적인 경험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로 채워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보면 어느 날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서 나가버립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한 겁니다. 미리 돈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받아내서 자기 한몫을 챙긴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했으나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져간 유산 다 탕진하고 없애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가정의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면 거기에서는 절대로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화합하고 행복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오늘날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내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남편도 많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아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탕자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멀쩡해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녀들의 마음을 모르고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서로 모른 채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 결국 아니랍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누구 같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같다는 거예요. 시골틱하다는 거예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현대 사회도 보세요. 몸집이 작다고 무시하죠. 키가 작다고 무시하죠. 낡은 차 타고 다닌다고 무시하죠. 학벌이 약하다고 무시하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죠. 옷 잘 못 입었다고 무시하죠. 돈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고 얼굴이 창조적으로 생겼다고 무시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나가보세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여기저기서 마구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없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없는데도 있는 척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분들이 벤츠를 많이 타고 다닌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BMW를 많이 타고 다닌답니다.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런 거 타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도 주변을 의식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 동료가 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학벌이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공부를 꼭 잘해야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기가 좀 성적이 약하고 제대로 된 학교를 못 나왔다고 생각하면 뭘 더 해가지고 막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 들통 나고 말잖아요. 논문 자기 힘으로 안 써놓고 다른 사람 시키고 돈 줘가지고 다 시켜놓고는 나중에 들통 나면은 그건 내가 쓴 거라고. 그래서 그 논문에 쓴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금방 들통이 나요. 금방. 그런데 왜 그런 엉뚱한 일들을 벌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뢰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신앙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형이 집에서 동생을 무시합니다. 언니가 동생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상처만 생길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다가 실수를 해도 아주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져 버렸던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마음껏 이제 다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막 미친 듯이 바람이 불은 지난주에 막 머리가 막 날리고 비에 젖어가지고 초가집같이 되는 그렇게 다니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데 빠져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비록 부족하고 실수 있고 허물이 있어도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로 보인답니다. 아멘. 우리 김인석 권사님 요즘 손녀 때문에 막 눈에서 빛이 막 납니다. 빛이 납니다. 입을 열면 손녀 자랑이 막 풍성하게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 눈에는 그 손녀 딸이 그냥 공주보다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디즈니 무비에 나오는 그 만화 캐릭터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 비슷하게 돈 가지고 자랑하고 말이죠. 뭐 명품 사 입어야지만 티를 내는 것 같이 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성도님은 열심히 일한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일한대요. 그게 자기 소원이래요. 제가 지난번 샌디에 와서 집회한 곳에는 열심히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돈을 열심히 봅니까? 선교헌금 내고 싶어서 한대요. 야, 참 생각이 바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벌어가지고 엉뚱한 데 쓰거든요. 그러니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고 뭐 나중에 70대가 은퇴하고 오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난날 다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 의식하고 눈치나 보면서 그런 신세가 아닌데도 그런 척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처럼 실망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앞에 누가 나타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대방을 존귀 여기는 법을 배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0절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교회 왜 가느냐? 교회 가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초보죠. 기독교적인 초보의 질문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게 궁금하대요. 왜 그렇게 믿는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데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개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귀신이 들렸다 억지 트집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이고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귀신 들린 게 아니냐, 우리가 하는 말이 맞지? 이렇게 약을 올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닌 것을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50절에 한 가지가 있고요. 51절에 또 한 가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가르칠 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실 것이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1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이 단어를 두 번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ruly, truly I say to you, if anyone keeps my word, he will never see death 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을 그냥 듣지 말고 정말 잘 듣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한번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다가 죽는 유한한 인생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게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거기에 똑같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시간당 약 1600km로 속도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돌면서 대기층과의 마찰을 일으키는데 대기층과 부딪힐 때마다 엄청난 굉음 소리가 나고 폭발과 같은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귀에 들을 수 없는 초음파로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80km로 불러와도 온 세상이 막 바람 소리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지구는 80이 아니라 수백 배 빨리 막 돌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지구가 안 돌아가는 걸까요? 내가 못 들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으면 안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보다 미국이나 중국은 훨씬 더 큰 땅덩어리입니다.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저 바깥에 있는 우주가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보다 더 넓은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 너머에 있는 대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대륙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뜻밖에도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영벌이라고 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벌을 얻느냐, 영생을 갖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예수 밖에 사는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떠나신 지도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환경적으로는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의 복음과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여러분 깨닫고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지적한 4가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뒤처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의 법칙, 신뢰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우리 모두가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이 더한 좀 충만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